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정말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목사님들을 상대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이 듣기는 좀 어렵기도 하겠고, 또 일반 교인들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특송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아직 거침없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박수까지 치잖아요. 설교할 때는 박수 안 치는데 찬양을 들으니까 박수를 치시더라고. 찬양으로 이게 뭐 박수 소리 듣자고 한 건 아니고, 오늘 특송한 청년이 참 찬양을 잘 드렸다 하는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저는 광복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방둥이거든요. 제가 2월 달에 태어나고 8월에 광복이 됐으니까 광복절. 그래서 저는 젊은 날부터 광복이 뭔가 눌려있는 상황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평생 뭔가 눌려있는 삶을 살지 않겠다.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그런 평생을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하면 저는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요즘 우리가 광복절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눌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기가 팍 죽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신이 날 텐데 그게 다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뭐 코로나 때도 뭐 예배 드린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코로나 아니라 호열자가 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데, 불신자들은 교인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또 어떤 악의적인 사람은 뭐 교회가 뭐 코로나를 무슨 전염시킨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우니까 순진한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아주 눌려 있어요. 교인들도 눌려 있습니다. 교인들도 옛날에는 내가 교인이다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건국도 기독교 세력이 주도해서 건국을 했고요. 우리나라 민주화도 기독교 세력이 중심이 돼서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교인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교인들도 기가 죽어서 어디 가서 난 교인이다, 난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눌려있는 이 상태에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좀 활기차게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서울장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한테 좀 용기를 내라, 기운을 좀 차리자, 목회를 좀 제대로 하자, 교인들을 잘 섬기자,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울진 모르지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은요, 행동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죽으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지,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그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개도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식물도 우리가 보기에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광합성 작용이라 그래서 이파리들이 말이죠, 다 태양 쪽을 향해서 나름대로 이제 움직여요.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는 존재인데, 인간의 행동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기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말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인간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의식적이에요. 내가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내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이거 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병원에 간다. 내가 교회에 간다. 내가 왜 심심해서 가냐?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간다. 이렇게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목회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목회 가만히 앉아서 합니까? 설교도 움직이는 거고, 기도도 움직이는 거고, 신방도 움직이는 거고, 교인들 만나서 친교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목회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가 행동이라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목사님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왜 병원에 갑니까? 그러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이게 무슨 병인지 좀 진단을 받고 병 고치려고 내가 병원에 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목적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왜 목회해요? 이렇게 물으면 글쎄 내가 왜 목회를 하지? 어쩌다가 내가 이게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당신 왜 목회를 해? 이렇게 물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분명하게 나는 이것 때문에 목회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목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당신 왜 예수 믿어? 그렇게 물으면 우리 이제 교인들이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죠. 교회 가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든가, 나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게 되는데 점심을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나 점심 먹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뭔가 분명한 목적을 얘기를 해야지. 글쎄, 내가 왜 교회를 가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 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야. 난 뭐 교회 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우리 주일날에는 교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가 문제냐? 설교가 문제라고 난 생각 안 합니다. 뭐 우리 목사님들은 난 뭐 설교가 문제다. 이거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나는 그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서 이게 문제다.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신방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게을러 가지고서 이 신방 이거 하기 싫어서 내가 이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왜 내가 목회를 하느냐? 목회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왜 나는 목회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목사님들 목회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여기에 오판을 하는 거예요. 뭐 목회 철학이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목사가 돼서 나는 이런 스타일로 목회를 할 거야. 나는 저런 스타일로 목회를 할 거야. 나는 뭐 뜨겁게 목회를 할 거야. 나는 말이지, 정말 지적으로 목회를 할 거야. 나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교인들을 잘 돌보면서 목회를 할 거야.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목회의 목적을 정해요. 그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준 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내 나름대로 난 이런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내가 목회를 하겠다.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목사님들의 실수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내 스타일로 한다. 천만에요. 잘못된 겁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하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자, 목회를 하려면 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이. 교인 없이 목회를 합니까? 교인도 없는데 설교합니까? 교인도 없는데 신방합니까? 일단 교인이 있어야 돼요. 목회의 가장 핵심은 교인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인이 있어야지, 교인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교인은 내가 불러 모은다 이거죠. 내가 뭐 뜨겁게 하면 교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넌 이 교회로 가라. 넌 저 교회로 가라.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비유를 하나 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몸이 아파. 자녀 나이가 뭐 이제 한 6살이야. 그러면은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6살짜리가 스스로 병원을 선택합니까? 난 서울대학병원에 갈 거야. 난 아산병원 갈 거야. 난 동네병원 갈 거야. 6살짜리가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결정해요, 부모가.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병원을 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직도 성숙한 자녀가 못 되잖아요. 어린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이 교회로 가라. 넌 저 교회로 가라. 마치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좋은 병원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교회로 가고 너는 저 교회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교인을 끌어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교인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주일날 심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가까운 그 교회 좀 다녀. 그러면 그 시간에 심심하지도 않고 또 뭐 좋은 진리의 말씀도 듣고 끝나고 나면 점심도 공짜로 먹을 텐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TV 보는 것보다 그 교회 가는 게 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교회로 보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교회로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병원으로 보낼 때는 부모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병들었는데 이거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 좋은 병원에 가야지. 그래서 자녀들을 나름대로 좋은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낼 때에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너 그 교회 가서 이런 거를 체험하라. 이런 거를 배우라. 이런 거를 좀 느끼라. 너는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너 인생은 아주 지금보다도 훨씬 말이야.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전도 여행도 했으니까 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훌륭해. 나는 참 저분처럼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디모데 목사가 갖고 있었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순교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자기가 사랑한 디모데 목사한테 야, 디모데야, 너 목회 이렇게 해. 응?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목사님들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참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왜? 여기에 목회의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이루는 게 목회가 아니야.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목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목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어떤 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의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의사한테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 아들 무슨 병인지 전 잘 모르지만 선생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여러 병원을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제일 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린 아들을 선생님한테 데리고 올 때는 선생님이 내 자식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난 믿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응? 선생님,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호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목사들한테, 여러 목회자들한테 이 하나님의 자녀를 목사님들한테 보내면서, 야, 박 목사, 김 목사, 고 목사, 내가 말이야, 내 귀한 자녀를 너한테 보낼게. 그러니까 이 귀한 내 자녀들 잘 좀 돌보고 이 자녀들 말이야 좀 제대로 살 수 있게 네가 좀 해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우리 목회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목사님들한테 보낼 때는 이 참 소중한 내 자녀니까 네가 잘 좀 돌봐다오. 얘가 이러이러한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이걸 네가 좀 고쳐주고,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네가 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이야 좀 해결해 줘. 넌 목사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나한테 보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새신자 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왔나 보다. 우리 교회 근처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 그냥 등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새신자가 한 사람 생기고 새 교우가 한 사람 생기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그 교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디모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회를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첫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보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건 다 나중 얘기야.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예수님이 설교할 때 가장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 아닙니까? 근데 그 주기도문 한번 순서를 보세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어디 있어요?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건 다 나중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쭉 번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지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체험하는 그런 가장 행복한, 가장 좋은 상태, 이걸 하나님의 나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목사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들 설교에 하나님 나라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니, 아스피린 먹으면 열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명약이지.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야, 나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집 한 채가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병이 고쳐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걸 가르쳐야지 교인들한테. 그래야 교인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누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커피라도 한잔 아들하고 마시면서 야, 공부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는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말이야 성적이 오르더라고.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구체적인 걸 가르쳐 주어야 아들이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나도 공부를 해야지, 무슨 방향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야,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래가지고 대학 가고서,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 좋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바울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의입니다. 의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만은, 좀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의와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그냥 가서 한 대 갈겼어. 그 의가 아니지. 그 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비틀비틀거려. 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보니까 비틀거리는데 어디 아프십니까? 내가 좀 부축해 드릴까요? 그게 의야. 그 바른 관계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돼야 되고, 짐승하고 관계도 바로 돼야 됩니다. 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개야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는 바른 관계가 아니죠. 야, 이거 개 주인이 누구야 이거? 이 개 주인이 이 개 잊어버려서 얼마나 이거
마음고생이 심할까 말이야. 이거 개 주인을 찾아줘야지. 근데 뭐 개 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파출부에 전화를 해서 지금 개가 말이야 지금 죽어가는데 이거 좀 주인 좀 찾아주라고. 파출소 순경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봉급받는 거 아니에요. 정의와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이건 식물이건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면 그건 의가 아니지. 교인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게 그게 의가 아니지. 거긴 사랑도 정의도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딱 부러지게 본인한테 뭐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 내가 당신 사정 잘 모르니까 뭐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내가 보기엔 좀 그렇다. 응?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게 그게 의지. 뒤에서 말이지 수군거리고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정신 나갔느니 안 나갔느니 그러고 말이지. 없는 거 뒤집어 씌우고 말이지. 그거 우리 교인들이 잘하잖아요. 의인은 정의와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기하고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가난한 사람이 야, 나 가난해. 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거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하든 어쩌든 병을 들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나는 가치가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자기하고 바른 관계 아닙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나는 쓰레기라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와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목회가 어렵지.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뭐 괜히 목사 됐나 이거. 하나님께서 날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자기와의 바른 관계도 아닙니다. 의 두 번째는요 평안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산다는 건 두려움 속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힘들지. 불안하고 이게 걱정 근심이 많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뭐 대만하고 중국이 뭐 싸움이 붙으면 우린 어떻게 되나 이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말이지 뭐 홍수가 또 터지면 어떡하나. 산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 속으로의 여행이에요.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지. 아니 내 자녀들이 겁이 많고 불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편치가 않아.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아들 딸들이 불안하고 초조해. 잠을 제대로 못 자.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아빠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아니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 거고요. 미래도 두렵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가난도 걱정이 안 됩니다. 뭐 지금 가난하지만 그래도 한 10년 후에는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가난도 즐기면 괜찮아요. 옛날 선비들은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가난을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빈이라 그랬잖아요. 병에 걸리면
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어? 내가 병원에 다니다 보면 뭐 병도 고치겠지. 병 못 고치면 뭐 못 고친 대로 그냥 뭐 병을 사랑하며 살지. 내 친구는 40년 동안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겹쳐서 살았는데 고혈압이 자기 친구래. 당뇨가 자기 친구래. 여유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불안해. 그거는 목사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못하니까 교인들이 불안하고 떠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인생을 즐겁게 살라 이거지.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즐겁게 살아야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맨날 울기나 하고 말이죠. 맨날 짜증이나 부리고 말이지. 맨날 투정이나 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파.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즐겁게 살지 않고 짜증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 야, 왜 그렇게 사냐?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응? 사람이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취미생활하고 여행하면 즐겁다. 즐겁죠. 근데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정말 인간이 즐거우려면요.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가치. 예를 들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 거야. 선이죠. 나는 죽을 때까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 거야. 그런 사람은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창조.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최고의 창조예요. 최고의 창조야. 이렇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좀 즐겁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들, 목회는요, 여러분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목사님들 뜻대로 하려니까 그래요. 내 스타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목회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교인들을 첫째, 의롭게, 둘째, 평안하게, 셋째,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진리를 통해서 도와줘야지.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줘야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인들을 내가 격려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목사님들의 목회가 성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한 목적대로 목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대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